안녕하세요. 류바이블의 류경호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보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전 지역에서는 지금 더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여러모로 모든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사야서 4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번 출애굽기 세 번째 컨셉은 시내 시장입니다. 동네마다 가까운 곳에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시장을 아주 좋아합니다. 요즘은 전통시장이 더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장에 가면 정겨운 정서가 있고요. 뭘 사면 덤으로 더 주시기도 하고 이웃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시기도 하고요. 그곳에 가면 왠지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 컨셉 시내 시장에서 말씀으로 모두 힐링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내 시장 투어 같이 가보도록 하시죠. 준비되셨죠? 함께 가시죠. 자, 이번 컨셉은 시내 시장, 시내상 율법이라서 시내 시장이기도 하고 시내에 있다고 해서 시내 시장이기도 하고. 자, 그럼 장제목과 그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장부터 23장까지의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내용이 나오는데 21장, 22장, 23장 그리고 24장에 이제 언약 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30장까지가 성막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1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의 그림을 보시면 엄마 따라온 아이가 돌치기를 하면서 놀고 있네요. 모세의 율법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이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21장 사형법 되겠습니다. 22장 그림을 보시면 아이를 데려온 엄마가 이제 물건값을 치르려고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22장 배상법. 23장 시장에 가면 떡집이 있죠. 사장님이 떡을 치대고 있네요. 떡치는 망치의 모습이 재판정에 쓰이는 판사봉 모양입니다. 23장은 재판법. 24장 약장수 있습니다. 저기 전통시장에 가면 시골에 약을 팔고 있습니다. 외치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 약이 아니야. 아이고, 오늘은 70분이나 오셨네. 자, 아론과 70인 장로가 시내산에 등반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약이 아니야. 구약 신약 생명의 약이야. 손에 들고 있는 약이 빨간 약입니다. 빨간 약, 망병통치약. 자, 모세가 언약의 책을 낭독하고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합니다. 24장 시내산 언약 체결. 25장입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진열하기 위해서 이제 손을 뻗어서 물건을 진열하고 있는데 그 팔 모양이 이렇게 법궤 위에 두 그룹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은 법궤 만드는 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법궤 하니까 생각이 나는 곳입니다. 터키. 저희가 이 비전 트립을 갈 때 그때 한참 이 성막, 성전,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언약궤의 그 그룹의 모습을 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갈 수 없어서 더 안타깝지만 속히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다시금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2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6장은 그림을 보시면 시장에서 막걸리를 만드는 성막걸리 집이 있네요. 성막걸리. 이제는 자, 26장 성막 만드는 법 되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이제는. 27장. 27장은 여러분 시내에 가면 이렇게 바베큐, 고기 굽는 집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단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27장 번제단 만드는 법. 28장은 시장에서 옷을 파는 코너인데요. 아주 옷이 휘황찬란하죠. 반짝이는 보석과 제사장이 가슴에 대는 흉패입니다, 이게. 그래서 28장은 제사장 옷 만드는 법 되겠고요. 29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시내시장 협회장 위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제사장 위임법이 나와요. 29장 제사장 위임법.
30장. 자, 시장에서 이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이 물 마시는 곳이 이게 물두멍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0장에는요. 물두멍과 이제 분향단 만드는 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0장 물두멍 분향단 만드는 법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20장 10계명에서부터 살펴본다고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율법이 나오는 그 장들이라서 20장 10계명을 시작으로 21장 가면 사형법, 22장 배상법, 23장 재판법, 그리고 24장에 가면 이 법들을 주신 다음에 언약을 체결해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19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할 때 준비를 시키시는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장 시내산 언약 체결. 자,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가 된다. 또한 거룩함을 드러내는 제사장적 공동체로서 구별되어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의 죄를 깨닫고, 다른 나라들이 다 죄를 깨닫고 사함을 받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먼저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벌 받을 준비를 시키셨던 거죠. 자, 이때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이제 계약을 하시는데요. 오늘 24장에서 이제 언약의 체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 자,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실 때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뭐였죠? 이런 뭐 나와야 돼요. 큰 민족, 약속의 땅, 복의 근원. 다시 이것은 국민, 영토, 주권. 그렇죠.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 국민을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토, 모세가 이끌어 이제 이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권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다른 것도 아니라 법을 주시고 계약을 맺으시면 이제 주권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국가로서 이제 하나님이 주권 되시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그 가치를 드러내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0장 10계명 그리고 21장에서부터 23장 13절까지 이제 율법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장의 10계명 이 나오고 있죠. 10계명. 자, 관람시 10계명. 먼저 20장을 보면 10계명을 주셨는데, 자, 10계명을 여러분 나눌 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주제는 한 가지 주제입니다. 사실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요. 이 모든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을 이야기할 때 또한 도덕법이라고 구분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을 이제 도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도덕의 핵심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21장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시내 시장이었죠. 시내 시장에서 이제 그 돌을 가지고 노는 아이. 네. 그 모세 율법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이들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들. 그래서 21장 사형법인데요. 21장의 내용이요. 종에 관한 법과 폭행에 관한 법과 소유주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22장의 내용이 그러니까 21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제 이어지는 22장의 그림을 보시면 이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이제 그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도둑질을 하거나 상대에게 그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 그 배상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2장의 내용이 배상법뿐만 아니라 미풍양속 도덕에 관한 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장 말씀 그림을 보시면 이 떡치대는 떡집 사장님, 그래서 여기 재판봉 판사봉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3장은 재판법인데 23장에는 이 공평에 관한 법이 나오고요. 이어서 안신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21장, 22장, 2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분류한다 그랬잖아요. 이 21장, 22장, 23장의 이 말씀의 이 법의 특징은요. 폭행 등이나 종에 대해서 이 종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의 특징이 민법이나 상법, 형법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당시에 그들이 살아가면서 지켰던 이 생겨나는 문제들에 관련된 법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법이니까 물론 지금은 존재하지 않겠죠. 다만 율법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의 현대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미 이런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안식년 개념이 또 나오고요. 자유인이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6해가 되면 자유를 주셨어요. 종들에게. 이 당시의 문화에는 이 종들이 자유케 된다라는 것이 없었죠.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다음 말씀 보시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가 남아서 계속해서 가족을 돌볼 수 있었어요. 여기는 바로 가족과 인간 사랑에 대한 그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화에는요 이런 그 자유에 대한 개념이거나 또 인간 사랑에 대한 개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에는 여성에 대한 그 권리에 대한 그 보장이라든가 또 남녀 평등에 대한 사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법정신 율법 안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성경의 율법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율법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곧 이 땅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오히려 누구보다 법을 수호하고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진 국민이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준법 정신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부분이 더욱 강조되고 사실 가르쳐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보다 탁월한 시민으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볼 테니까 보세요. 첫 번째 십계명은 도덕법, 두 번째 시민법, 그리고 21장, 22장, 23장 말씀을 보니까 시민법, 그리고 5장에서부터 제사법이 나옵니다. 이 제사법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텐데요. 24장의 말씀을 보면 자 여러분 그 약장수가 나와서 약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는 빨간 약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언약의 책을 낭독한 후에 이제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24장 신의 산 언약 체결. 모세가 제단을 쌓고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 앞에서 낭독하게 했어요. 낭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구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따라 나와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말씀이 있죠.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으로부터 너희들을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하여 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했던 사건은 유월절 사건이고 유월절 사건은 어린 양 피해 사건이잖아요. 바로 그 지금 모세가 행하고 있는 그 제사
제단 쌓고 제사 드리고 그 제물의 피를 뿌린 것, 그것은 바로 유월절 사건을 재현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해서 고역을 당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뭘? 언약을 기억하신 거죠.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이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연대기 체크.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제가 원시복음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말씀은 죄인된 우리 인간을 이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때 여자의 후손은 여기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듯이 사단을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계속해서 언약으로 이어져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고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 그리고 복의 근원, 그 복의 근원은 이스라엘 통해온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이 맨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보내셨는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왜 보내셨어요? 이 땅 가운데 사단의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덴을 깨신 거잖아요. 그럴 때 그들을 구원해내셨는데 그 구원해내심이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에 따라 구원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연대기 체크 보세요. 언약,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게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은혜로. 근데 뭘로 구원해내셨어요? 유월절, 유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뭘 주시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주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언약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율법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언약하셨어요. 무슨 언약하셨어요? 창세기 15절로부터 3장 15절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죄로 부르짖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게 하셨어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의 순서대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데 바로 그 예수가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 25장으로부터 이제 제사법이 설명되면 이제는 풀려나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제가 이 말씀들을 배우면서 이렇게 연구해 알아가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은혜이구나. 이제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게끔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이제 이것들을 다음 주부터 풀어나갈 건데 여러분 이거 알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흥미진진. 그냥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20장 10계명 나오고요. 21장이 여기 뭐예요? 사형법.
22장이 뭐예요? 배상법. 23장이 재판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언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24장에서는 이제 이들이 함께 이제 그 시내산에 70인 장로들이 이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5, 26, 27, 28, 29, 30 이게 전부 다 성막 만드는 법입니다. 성막 만드는 법. 성막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덕법인 10계명, 그리고 시민법, 그리고 제사법이 있습니다. 10계명은 현재 지금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시민법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개념, 법의 개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 제사법, 이 제사법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건 다음 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마지막으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의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는데요.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첫 번째, 죄에 대한 인식. 율법이 있어 우리가 죄를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인식하게 되죠. 아, 이게 죄구나.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내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바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불러요.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성화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됐죠.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 살아나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 가는 거죠. 이걸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그래요.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화는 훈련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 하나의 백성을 훈련시키듯 하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율법을 지키냐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문기 주제인데요. 복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그러시잖아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국민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나라, 이 땅에서, 한국에서 잘 살아간다는 건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돼요. 그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간혹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신호등에서 이제 서 있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그 법을 안 보는 곳에도,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모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제 안에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 있어요. 이 땅에서 이 나라 백성으로, 이 나라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거, 잘 산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체화돼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법 위에 있어요. 왜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영광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법을 지켜요. 여러분, 제가 이 한국 백성으로서, 한국 국민으로 법을 지켜요. 그럼 난 이제 한국 국민의 pride, 그래서 이 나라 한국의 영광이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국민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실 율법은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율법을 아는 것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요. 율법을 외워 아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것 더욱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법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딱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여러분, 실제로요, 기독교인에게 삶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알고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다음 주부터는 이 법 중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 제사법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25장 벗게 만드는 법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도 말씀을 가까이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